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2024년 4월 2일입니다. 4월의 첫 번째 맥주의 생일 읽기네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또 힘받고 주의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92일차고요. 우리 맥주의 생일 읽기 191페이지입니다. 자, 맥주의 생일 읽기 92일차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5장이고요. 두 번째는 시편 3편 4편입니다. 자, 레위기 5장 볼까요? 자,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 이런 시절과 또 시대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뭔가 어색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부분들은 참 오늘날 적용할 것들이 참 많은데 제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하나하나 보면서 주의 은혜를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레위기 5장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6절 보실까요?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14절 이후엔 속건제가 나옵니다. 자, 벌써 헷갈리죠. 그죠? 속죄제, 속건제. 자, 속죄제라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 또는 무지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쭉 등장하고요. 또 그 다음 보면은 7절 또 11절 쭉 보시면은 이게 신분에 따라서 차등 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됐었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그것도 안 된 사람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속죄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속죄제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속건제. 다음 내일이죠. 내일 본문과 연결되지만 오늘 일단 속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죠. 부지정에 지은 죄,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다룬 죄가 있을 때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사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둘 다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부지중에 지은 죄, 고의성이 없는 죄에 대해서 또는 무지해서 잘 모르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제사를 원하시죠. 또 이 속죄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사의 그 제물에 또 이렇게 차등을 둘 만큼 하나님은 참 중요하게 죄를 다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 다 죄 용서받으니까 괜찮아, 쿨하지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도 같이 좀 공감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민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 한 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 시편 3편 4편인데요. 자, 그 중에서 3편 볼까요?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자는 것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8절 보실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잠을 잘 주무십니까?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잠을 한 8시 아니죠. 너무 이르네요. 그죠? 한 10시쯤 자서 한 6시쯤, 7시쯤, 그 사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7시간 이상, 8시간쯤 자줘야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잠은 이렇게 쭉 한 번에 자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낮잠에도 자서 자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또 5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자면 잠자는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낮잠을 좀 자면서 어쨌든 적당히 좀 자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잠을 잘 못 이룰까요? 물론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오죠, 그죠? 또 커피를 진하게 마시면 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냐면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렇죠? 물론 잠자리 불편하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렇죠? 그런 거 빼고 일반적으로 볼 때 걱정이 있고 뭔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였죠. 일단 진짜 신분의 위협, 그냥 목숨 위협을 느낄 때니까 당연히 잠이 안 왔겠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킬러가 와가지고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아예 없죠, 그죠?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잠을 자지 못한다,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불안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 그걸 미처 다 풀지 못해서, 그죠? 마음이 힘들어서, 또는 나한테 진짜 낮에 이런 말 했는데 막 화가 날 때, 그죠? 내가 왜 그때 그 말로 받아치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억울함이 들 때도 우리는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미처 다 풀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오늘 잠을 제대로 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 보면 요즘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는 스트레스, 짜증 때문에 우리 삶이 더 참 번잡하고 참 복잡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이것은 참 주님의 큰 복이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잠을 잘 못 자는구나. 내가 좀 성령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불안해 사는구나. 무조건 그렇게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어떤 필요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당연히 배고픕니다. 밥을 한 2끼 안 먹었는데 배고프다고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스트레스나 짜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향 차이인 거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들을 다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짜증이나 스트레스나 화나 이런 거 다룰 때는 먼저 우리의 육신이 좀 잘 편안히 쉴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분명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참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면 그 커피 그 향과 한 잔 그 마시는 맛있으면 나 피곤을 싹 넣고 내가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거 다 사라진다. 그럼 커피 마시면 좋은 거죠, 그렇죠? 나는 음악을 싹 듣고 조금 쉬면 내가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거죠. 나는 맛있는 음식 탁 먹고 디저트 살짝 먹으니까 짜증 다 사라지고 낮에 받았던 그런 짜증나는 그 사람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눈 녹고 사라진다. 좋은 거죠.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또 나는 좀 땀을 잠깐 흘리면 너무 좋더라.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 또 그런 것을 미처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일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밤은 잠을 잘 자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나를 무시한 사람이 있고 좀 짜증나고 뭔가 좀 열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오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커피 한 잔 마시고 달리기 살짝 한번 하고 또 재밌는 드라마 하나 딱 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깔끔하게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잘 자고, 또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잘 지내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요거 잘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속죄제, 석건제, 그죠? 다른 사회 관계에 있어서 혹시 나도 다른 사람 좀 불편해한 일은 있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있다면 사과하고 또 빨리 그런 거 좀 풀면서 서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